샬롬. 사랑하는 수유중앙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해 앞에 마음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무엇보다 답답한 마음으로 한숨만 나오시는 분도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해몽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짐작이나 예측보다 더 앞서 더 멀리 더 놀랍게 일하셨음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띠를 조여매고 삶 속의 예배와 일치된 삶을 연습해 나가며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변함없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러 준비들을 해나간다면 지금의 멈춤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안내드릴 것은 교회의 녹음 시설이나 장비가 모두에게 잘 들려드릴 수 있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재능 기부를 통해 만들어진 목소리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모두에게 잘 들려질 뿐 아니라 새로운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형식에 대한 모두의 마음과 태도가 열려지길 기도합니다. 목소리가 바뀌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후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린이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0장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영적 타락을 책망하며 죄에 대한 징계를 경고합니다. 그러나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신흥강대국인 아수르의 서진 정책으로 민족들이 서로 동맹을 맺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이 그들의 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유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와 일부 관료들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국과 손을 잡았지만 BC 701년 사네립의 공격 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거절하고 애굽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에만 보이는 세상의 것과 세상적인 방법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 길을 찾고 방법을 구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절의 소환은 출애굽의 출발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소환에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불신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바로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당시에 해안 길로 내려가는 길이 아수르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사신들은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고대 근동의 신화에 등장하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라합의 상태를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외면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치욕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들은 마치 신약의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겉만 치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고 패역한 백성이 되어 말씀을 거부하고 바른 길에서 떠났습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담을 무너뜨리는 압박과 허망을 믿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금이 갈대로 간 성벽, 그것도 중간 부분이 지금이라도 깨져서 튀어나올 것 같은 성벽 같습니다. 그 벽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했지만 의지하던 존재가 결국 자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망한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전혀 쓸모없이 산산조각이 난 그릇과 같게 됩니다. 조각이 너무 작아 불을 붙일 수도 없고 물을 뜰 수도 없습니다.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그분을 신뢰하여 힘을 얻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던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악의 길에서 유턴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잠잠히 그를 바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던 백성들도 잠잠히 기다리며 7일 동안 걸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죄악을 애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잠잠히 그분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면 한 명이라도 1000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상처를 그분께서 직접 싸매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내 인생의 촛불을 별빛으로, 별빛을 달빛으로, 달빛을 햇빛으로, 햇빛을 7배나 더 밝은 천국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인생길에서 만나는 앗수르의 위협과 같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 영적 애굽을 찾아 의지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애굽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